형제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매년 244만 명이 찾는 관광지인 길이 46km인 울산 태화강의 경우에 1996년,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30여 년 전에 물고기도 살 수 없는 육급수 악취나는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한 사람이 주도로 폐수와 우수를 분리해서 처리하고 강으로 어떠한 오염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자 지금은 연어가 올라오는 1급수 그리고 다양한 철새들로 찾아오는 1급수 수질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순천만 국가정원에 이어서 2019년에는 두 번째로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들리는 명소가 된 것은 리더 한 사람이 어떠한 정책과 또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에 대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와 또한 동역자들을 사용해서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또한 전 세계에 복음을 확장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했던 것처럼 우리 더체험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또한 우리 순장님이나 교구장님들 또한 우리 수모님들 순원들 한 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변화의 새바람이 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포항 국가 정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금된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소명을 이루어내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반드시 이루어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으로 2000년 전 여러분들 알다시피 열악하고 어려운 그 환경과 제약된 그 한계를 가지고 비행기도 없었고 차도 없었습니다. 겨우 배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무려 4,000km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다가 그는 체포되고 감금되었습니다. 두들겨 맞고 바울 사도의 사역은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뜻이었음을 지난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의 예루살렘 감금 에피소드 5개 중에 지금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군대 천부장의 시각으로는 바울은 무죄합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고발했어요.
그래서 지난주 살펴봤지만 사내들인 공회에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유는 가이사랴에 있는 110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에게 이 사안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의 범죄 혐의는 로마 천부장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무죄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고발한 내용을 보니까 유대의 율법과 성전과 관련된 혐의였어요. 그러니까 이 글라디오 루시아는 죄명을 파악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열었지만 큰 소동만 일어났습니다. 내용은 파악하기는커녕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다툼과 분열만 일어났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이 오히려 찢겨질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병력을 동원해서 안토니아 요새에 다시 감금합니다. 감금된 후 그날 밤에 그 다음날 밤이 될 수도 있죠. 유대적인 날짜의 개념으로 따져서 주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안전하게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문은 사명을 주신 그 다음날 일어난 일입니다. 12절에 유대인들은 과거 회심하기 전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모여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그들은 지금 회의하고 있습니다. 당을 지어서 맹세하면서 바울을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그들은 결의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단호한지 두 가지 모습이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맹세하고, 그들이 맹세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금식하겠다는 것이죠. 음식물도 되지 않고. 그런데 여기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는 것은 좀 깊은 이야기가 있어요. 단시간 내에, 하루 이틀 내에 바울을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속전속결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지금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나리세며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소명을 주시는 그 시각에 사탄은 뭐하고 있어요? 결사대를 조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소명 주시는 그 시각에 반대편에서는 40여 명이 모여서, 사탄의 수하들이 모여서 지금 바울을 죽이는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살펴보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 장소는 아니더라도 반대편에서는 사탄은 여전히 음모와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계 복음화를 사도 바울과 계획할 때 사탄은 40여 명이 넘는 사울의 암살조를 만들었습니다. 선과 악의 대결은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숙명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나눌 포인트는, 선과 악의 대결은 우리 삶에 계속된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잠시 방심하는 순간 집중호우가 내리고 오수가 역류하는 겁니다. 사울의 암살조는 오늘날의 이슬람 테러 단체처럼 종교적인 신념과 극단적인 경건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오로지 바울을 죽이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과거 사울도 이렇게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것 같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떠날 때도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눈에는 혈기가 살기가 있었던 것이죠. 사울의 암살조는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고 지금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정정당당해요. 이것은 오늘 여기서 우리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40여 명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정작 자신들도 멀쩡한 사도 바울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상당히 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본질을 잊고 열심만 앞세워서 우리들도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남의 티를 볼 때 내 눈에 뭐를 보라고요?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3절을 보면 율법을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사울을 죽이려고 동맹했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이 4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불법을 지금 저지르고 있어요. 본문은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의롭게 산다고 자부해도 무명의 40여 명이 저지르는 불법과 탈법과 편법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옆에 펜스 친 주인분하고 어렵게 제가 연락을 닿았어요.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어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그분 집으로 등기 우편을 제가 보냈어요. 그랬더니까 반송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일반 우편을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를 보는 순간 폭파가 아니라 제게 꼭 연락해달라고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까 이틀 전에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그 편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사장님, 교회 옆에 도로 옆에 60평의 부지가 있는데 펜스는 쳤는데 잡초가 우거져서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한테 싸게 임대를 주시면 저희가 임대료를 드릴 테니 제발 연락 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물론 그분의 나름대로의 주장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땅 주인이니까 제가 아무 소리를 못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다음에 연락드리겠다고 전화를 마쳤습니다. 그분이 왜 펜스를 치셨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차마 저는 강단에서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동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요. 저의 목회 철학이 그거예요.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진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투는 잠깐만 방심해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버젓이 따라하게 됩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투는 정의와 불의가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요만큼만 가면 정의고요. 이렇게만 어긋나면 불의예요. 불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준은 내 경험, 내 상식,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라고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정의와 불의를 말씀의 잣대에 비교해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나 보험을 계약할 때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꼼꼼히 살펴보시고 구입하시잖아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는 정의와 불의의 잣대에 말씀의 기준에 대고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업체가 저에게 목사님, 엘리베이터의 기계실 내에는 다른 전기선이나 물건은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엘리베이터의 환풍기를 물탱크 열선으로 연결해 버렸어요. 이건 승강기법상의 위반이에요. 지적사항이에요. 이건 교회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1년에 한 번씩 점검 나오면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위치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열선, 물탱크 열선 끄지 마시오. 그러니까 걸렸어요. 정의를 정하는 교회가 불법을 정하고 있어요. 불법을.
오수의 물을 우수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빗물은 빗물로 가야 돼요. 정화조 오수는 사수 종말 처리장으로 가요. 비만 오면 넘치면 오수의 정화조를 우수로 빼요. 대한민국 포항시 북구 양덕남도 145 더체험교회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착하게 사세요. 정의롭게 사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 순종하세요. 근데 비만 오면 정화조 물을 우수로 빼고 있었어요. 저희가. 창피해요. 창피해. 담임 목사가 어디 고발시켜갖고 벌금 내게 만들고 어디 경찰서나 시청 가서 과태료 맞는 걸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애매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모르겠으면 물어봐야 돼요. 잘 알아도 다시 체크해야 돼요. 언제든지 바울을 죽이려는 무명의 40여 명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전 너무 창피해요. 창피해요. 사탄이 조직한 바울을 죽이려는 이 결사대는 사내들인 공회를 찾아갑니다. 공회에 불의한 짓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사내들인 공회에 불의한 짓을 해달라고 제안해요. 즉 지지를 부탁해요. 전형적인 사탄의 수법입니다. 당신들도 바울을 제거하고 싶은 걸 아는데 우리는 바울을 빨리 죽이기로 맹세했으니까 동조해 줄 것을 요청해요. 15절을 풀어서 설명하면 공회가 바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까 보내달라고 천부장에게 요청하면 보내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여 명의 결사대는 공회에게 바울을 좀 조사할 게 있다고 천부장한테 얘기해 주면 보내줄 때 우리가 서쪽 성벽 아래에 매복하고 있다가 사내들인 공회 회의실로 올 때 우리 40여 명이 나가서 로마 군사들도 제거하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제안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바울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고민했던 이 사내들인 공회는 아주 골몰하고 있던 차에 아주 솔깃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공의로워야 할 공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절을 보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 심판하는 최고 권력기관이 불의를 승인합니다. 물론 그들은 율법과 성전을 보호한다는 명목입니다. 40여 명의 이 사람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불륜이고 40인의 암살조와 사내들인 공회는 로맨스입니다. 이제 바울은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을까요?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제가 왜 빗물을 이 정화조에 똥통하고 섞인 물을 왜 화장실 물과 식당의 물을 왜 빗물로 빼냐고 물어보니까 빗물로 들어왔기 때문에 빗물로 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에 물이 있어요. 여기에 똥물 한 방울 떨어지면 똥물입니까? 먹을 물입니까? 똥물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서 주님은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반전이 전개됩니다. 그동안 바울의 가족은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데 갑자기 무명의 바울의 조카가 등장해서 암살 계획을 훤히 아는 겁니다. 16절에 바울의 생질로 번역된 원문은 휘오스테스 아델페스예요. 그러니까 자매의 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누나나 여동생의 아들, 조카입니다. 주님은 사내들인 공회와 암살단의 은밀한 음모가 바울의 조카에게 탄로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로 경이롭고 기가 막힙니다.
매복하고 기습하려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21절을 보면 바울의 조카는 모든 음모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요. 놀라울 정도예요.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속이고 감추고 조작하고 농락하고 변명하고 위장하고 빗물을 쏟겨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들통납니다. 들통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의 조카를 오래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이끄셨어요. 바울의 조카는 좀 이따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18세에서 30세로 추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3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조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은 어떠신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팅하시고 디자인하시고 또한 리모델링하시고 리뉴얼하시고 악한 세력에서부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고 있음을 오늘도 경험하고 있으신가요? 담임 목사는 경험하고 있어요.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삶에서도 하나님의 경이롭고 놀라운 구원과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지 제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알려주도록 하셨을까요? 오늘 이 조카에게. 본문은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알았는지 어떤 경로로 정보를 얻었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추측하면 바울과 가까운 바리새인이나 우리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예수님을 믿는 공회원이나 서기관이 알려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다시 성경은 왜 알려주게 된 정보를 경로를 기록하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이 모든 상황은 주님이 설계한 것이고 모든 걸 주님이 은혜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40여 명의 암살조를 조직하고 사내들인 공회를 움직이고 철저한 음모를 준비한다고 해도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로 주님이 설계하신 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셔야 합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걷는 이 길이 바울처럼 과정은 험악할 수도 있어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음모와 계략과 술수가 난무할 수 있어요. 불리하면 도망가고 범죄가 드러나면 사라지고 떠나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잘못은 시인하고 인정하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주님은 바울 사도처럼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이끌어 주심을 믿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사도 바울처럼 믿으면 내가 분명히 죄수로 지금 착고를 차고 있어도 사도 바울은 내 앞에 있는 이 고난도 은혜고 고통도 기쁨이고 절망은 성장이고 좌절은 선물이고 실패도 영광이 됨을 믿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설계하신 은혜의 길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순간에도 죽음의 음모와 계략과 위협에서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조카의 말을 듣고 백부장을 불러요. 그리고 17절을 보면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여기서 청년은 헬라어로 네아니아입니다. 이 네아니아는 18세에서 30세의 청년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조카는 18세에서 최소 18세에서 최대 30세, 그러니까 20대에서 30세 정도 되는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려 30년 전에 조카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도 인간은 꼼수를 부리고 음모를 계획하고 비난하고 또한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고 하나님처럼 살아가요. 내가 거짓말하면 모르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무명의 조카 한 사람을 통해서 사탄의 계획이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이끄십니다. 19절을 보면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와 조용히 대화합니다. 가뜩이나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을 어떻게 신병 처리할지 지금 고민해요. 고민. 내가 봤을 땐 죄는 없는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고발했으니까 지금 이 처리 문제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머리가 아픈 차에 바울의 조카가 할 말이 있다라고 하니까 천부장은 관심을 끄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합니다. 20절은 계속해서 다뤘던 것처럼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맹세한 사람이 40여 명이 넘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와 결탁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다 준비해서 이제 조금 후에는 그들이 찾아와서 잠깐 물어볼 말이 있으니까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로 좀 불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할 것이라는 계획까지 음모까지 다 알려줬어요. 천부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음모를 전달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권자를 죽이기 위해서 로마 군대까지 기습 공격한다는 정보예요. 그러면서 21절 상반절을 보면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회원들의 요청을 결코 들어줘서는 안 된다라고 조카가 말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22절에 바울의 조카를 보내면서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여기 경계하되라고 이 번역된 이 동사는 에클랄레사이라는 이 동사는 누설하다 이런 뜻이에요. 너 나한테 지금 이 비밀을 알려준 걸 아무에게도 천부장한테 말했다고 알려주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신병 처리를 놓고 고민했던 천부장은 이제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에게 이제 사도 바울을 보낼 명분과 근거가 생겼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이제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자인 이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만 더 살펴볼 것은 참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범인으로 몰린 유대인 범죄자와 그의 가족의 말은 천부장은 신뢰해요. 반면에 율법을 가르치고 아주 경건하게 사는 유대 종교 당국자들은 불신합니다. 그러면 천부장은 무엇 때문에 죄인 바울과 바울의 조카의 말은 신뢰하고 기득권층인 유대 종교 당국은 왜 불신하는 걸까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일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바울의 인생은 여기까지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리고 하반절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따라서 다섯 번째 포인트로 내가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교만입니다. 그때는 사탄의 밥이 되고 실패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막상 삶을 보면 은근히 자신을 자랑해요. 그러나 주의 은혜를 바울처럼 고백할 때는 나는 0.00001%도 내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을 때 오늘 모든 그 음모가 다 드러났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사도 바울의 길을 걷는다면 주님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 역사하실 것입니다. 45년 전인 1977년 1월 11일 추운 겨울날 강원도 속초 시골에 사던
노 부부가 그 당시 용인 자연농원, 현재는 에버랜드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볼거리가 넘쳐났다는 용인 자연농원을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두 부부가 구경하고 싶어서 추운 겨울날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물어서 용인 자연농원까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 용인 자연농원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닫힌 이유는 그날 1월 15일 날 서울과 경기 지역에 폭설과 20도 이하의 그 영하 20도 이하의 맹추위가 예보되었기 때문에 아무 관광객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농원 직원들은 이제 그 끝나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착한 거예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강원도 속초에서 8시간, 10시간을 걸려서 도착한 거예요. 그러자 에버랜드 그 용인 자연농원 직원들이 문을 활짝 열었답니다. 그리고 이 노 부부는 그날 추위 때문에 안전이 위험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이분들은 마음껏 다 구경할 수 있었답니다. 노 부부는 말로만 듣던 용인 자연농원을 통째로 전세내서 그들은 볼 수 있었다는 호사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부산에 있는 롯데월드, 서울의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그것을 통째로 전세내는 구경하는 호사보다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정말 형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나아갈 때 여러분 삶에서 에버랜드를 통째로 빌리는 그것 이상만큼 여러분들의 삶에서 호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 많은 음모와 비방과 비난과 갈등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처럼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모세처럼 하나님의 등을 볼지라도 우리를 살려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더 체험교회 성도님들 바울처럼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